기도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전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마치 이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 확실합니까? 어머니가 친어머니 확실합니까? 뭐 그런 것 같이 되게 당연한 걸 묻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잠깐만 물어보니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하지 않습니까? 입학하면은 이제 신체 검사 받는데 신체 검사 때 이틀 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경상도 그 구미에 있던 친구예요. 같이 이렇게 뭐 하루 만에 친해진 거죠. 이렇게 같이 신체 검사하고 뭐 입학식 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혈액형 검사를 했다고요. 그때 뭐 세브란스에서 나와가지고 뭐 아마 그냥 대학생인 것 같아. 그죠? 대학생들이 뭐 피 검사하고 뭐 기껏 해봐야 뭐 본과 1학년 정도 뭐 그 정도 사람들이 나와서 있는 것 같은데 혈액 검사를 하는데 내 친구 걔가 혈액형이 O형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래서 되게 놀라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얘는 역시 촌은 촌이야. 아버지 혈액형이 O형이었고 어머니 혈액형이 B형이었대요. 근데 구미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피검사를 했을 때 자기가 A형이 나왔대. 근데 얘가 머리가 좀 있는 애기 때문에 도저히 A형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O형, 어머니는 B형. 그래서 혼자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데려다 키워왔구나. 길에서 주워왔구나.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고 고마운 분이라서 자기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셨대요. 그래서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데려다가 키웠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효도해야지. 그래서 말 되게 잘 들었대요. 착한 대로 자랐대요. 배로 나온 것보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더 중요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혈액형이 틀린 거야. O형이래. 근데 내가 아버지 사진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이거 갖고 뭘 속냐 바보 같은 놈 말해 그랬죠. 그랬더니 혼자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첫말이 뭐냐 하면 이제 나쁜 아들 돼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죠? 괜히 착하게 살았어 막 이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확신이 없으면 힘들구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6년 동안 진짜 부모님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되게 했던 것 같더라고. 그때 이후부터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여튼 제가 그 사건 이후에 4년 동안 되게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맨날 놀렸죠. 그죠? 니네 진짜 아버지 만나러 갈래? 막 이러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힘든 게 뭐냐 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 잘 만나고 외부에서는 다 좋다 그러는데 이 진짜 결혼해도 되나 안 되나 확신이 내가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아마 그런 것 거의 다 있을걸.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한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은 요즘 육각형이라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건 자기가 감당 못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걸리거든.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보통이라고. 근데 조건이 6가지라는데 6가지가 다 평균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10% 미만이에요. 되게 6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가지는 결정적으로 약점이 있어. 뭐 얼굴 잘생기고 집안 좋고 다 좋았는데 뭐 머리가 돌았던지 그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다 괜찮고 하는데 뭐 얼굴이 찐따라든지 뭐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골고루 가는 게 평균이 아니에요. 조건의 모든 것이 평균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확률로 따지면은 그게 10% 미만이라고. 그래서 큰 하자 없는 게 사실 굉장히 높은 눈이거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죠. 신앙인들은 특별히 믿음이 있나 없나 또 믿음의 컬러가 어떤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전이 어떤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 더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6가지 맞추면 되는데 우리는 한 9가지가 돼야 돼. 신앙도 있어야 되고 컬러도 맞아야 되고 뭐 비전도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 결혼 쉽게 하더라고. 근데 확신 없는 사람들은 결혼도 힘든 거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직업 가지고 평생을 뛰겠다 그러면 금방 가는데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유부단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거저거 왔다 갔다 하면 진짜 그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리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디든 여러분이 원하나 원하지 않아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는데 확신 없는 리더 밑에 있어 봤습니까? 그죠?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이러고.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데 목사가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 여러분 다지겠어요? 설교를 하면서 오늘 했던 얘기가 뭐 맞을 확률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 여러분 가겠냐고. 기껏해 산에 올라갔다 이 산이 아닌가 봐. 다시 내려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오늘 확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의 기본 토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신의 토대가 되거든요. 확신의 토대가 되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저는 빌립보서가 제일 웃긴 게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히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아. 3장 12절을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또 12절에도 나오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묶인 게 아니라고요. 달려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아니,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달려가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터벅터벅 얻는다고. 방황의 발걸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그죠? 명확하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10분 왜 늦었냐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설교 원고 두고 오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근데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잠깐 잠이 들어봤어. 내가 이제 몸이 좀 약해졌는가 봐. 원고를 책상 위에 두고 여기 왔어요. 아차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고 없어도 되거든. 그냥 해도 되는데 확신이 안 생겨. 그 성경 본문 써놓은 거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딴 거는 흐름은 알겠지만. 그리고 설교 준비한 지 너무 오래됐어. 내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목요일 날 준비했던 거야. 가물가물해. 그래서 갔죠. 갔는데 원래 홍기표 형제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홍기표 형제는 좀 버벅대요 운전을. 왜냐하면 이 동네 안 살고 양주에 살기 때문에 맨날 내비게이션 그 공덕통인데 그걸 뭐 내비를 찍어. 그리고 차선을 몰라.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홍기표 이게 표가 나는데 어떡하나. 근데 우리 동네 사는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가자 그랬더니 거의 과속 택시 운전사 같이 운전을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 길 훤히 하니까 내려서 나는 뛰어 올라가고 그죠. 택배 기사가 있는데 스탑 그랬더니 안 쓰려고 그랬더니 죽는다 그랬더 쓰더라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제가 달려갔던 이유가 뭐죠? 목표 하나예요. 빨리 사무실 가서 원고 들고 뛰어와야 돼. 그리고 막 전화하면서 암송시키라고. 그죠. 한목사님 한 5분, 10분 정도 미리 인도해 달라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죠. 내 목표가 뭐예요? 원고 들고 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느낌이 생각나더라고. 뛰는 거죠. 나 보통 때 그렇게 안 뛰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목표가 있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초라한 인생 됩니다. 저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되게 멋진데 뭐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멋있잖아요. 그죠? 뭐 메뚜기가 석청 먹고 자연식 먹고 그죠? 무스탕 딱 입고 멋있잖아요. 가지고 딱 입고. 난 그게 낭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옛날에 1년에 4차례 정도는 나 미친 짓 많이 했어요. 우통 벗고 자전거 타는 게 내 꿈이었거든. 비 오는 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꼭 아무도 없잖아 사람들. 그럴 때 우통을 탁 벗고 비를 맞아가면서 그게 남자 같더라고. 이상해요. 아무도 없어 그때. 그래서 저는 비 맞는 게 꿈이에요. 비 맞는 거. 비를 좀 맞아야 돼. 맞으면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40대만 해도 그러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죠? 그래서 한강에서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 저였어요 사실은. 예, 그때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게 야성 아니야 야성. 그리고 그때 제일 설교 많이 했던 게 믿음의 야성을 가져라. 뭐 그때 이게 살아나요. 영이 막 살아나고 그런다고. 세례 요한이 야성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꼼짝도 안 하죠. 웬만한 유혹에.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향해서 제자들 보내잖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난 여기서 제일 초라하다고 생각해. 세례 요한도 확신이 흔들리잖아.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특별히 눈 먼 자가 눈 뜨고 복음 증거한다고.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상징이 맹인이 눈 뜨는 게 유일한 상징이거든. 맹인이 눈 뜬다. 너 성경 똑바로 알아. 예수님이 약간 좀 질책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다시 확신을 갖게 된지 모르겠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야성 있는 사람조차도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지간에 교제할 때에도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때 열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맨날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확신, 너의 확신. 그럼 그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날짜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신앙의 확신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뭐 그래서 교인들을 시키죠. 맨날 뭐 설교만 하면 말끝마다 설교도 못하게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하도 아멘 안 시켜도 아무도 안 해. 너무 안 해서 또 문제지. 그죠? 아멘. 저는 평생 그 아멘 집사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난 노력을 걸 뻔했어. 내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미친놈 몇 명이 있었어. 맨날 아멘, 아멘. 하지 말라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내려가서 죽이고 싶더라고, 그냥. 나 걔 때문에 설교 리듬이 안 맞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박자 틀리게 아멘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하고. 잡아 끌어내도 또 오고. 또 그놈 사라지니까 또 딴 여자 오고. 나 머리 아파 죽을 뻔했는데. 그런다고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확신이 생기고 싶다 그러면 기도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진짜 확신이 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기도로부터. 그래서 오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확신 갖게 한다는 거죠. 그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기준에 뭐 주눅들을 안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너희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믿는 자들, 우리 다 믿는 자들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영생이 있음을 확신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느끼지 못할 뿐이야. 그러면 그 믿는 자가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좀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기도가 없이 예수를 믿잖아. 이거 믿어. 근데 기도가 없어. 그럼 확신 없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참 믿음이 힘든 거야. 아버지 O형, 어머니 B형인데 자기 A형이라고 괴로워하는 애와 같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은데 진짜 나았나?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 그걸 얼마나 괴롭겠냐고. 근데 너 O형이야 라고 확인이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요, 걔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하면 신앙생활 쉬워요. 흔들리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렇다고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확신을 얻게 되느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내적으로 믿게 된다고. 이걸 누가 말려?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와가지고 뭐 주세요 그러면 주겠냐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되지. 아버지한테는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레고를 받은 애도 있지만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 외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아빠 나도 사줘.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있어가지고 괴롭다. 그래 내 머리 닮아서 못 외웠구나.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애들이 뭘 느끼겠어. 외워서는 못 받지만 아버지가 주니까 얻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랑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의 영역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어. 어떤 애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발표도 잘 못하고.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발표하라 그러면 발표 잘 안 하고 그랬어요. 창피하더라고. 제가 내성적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목사를 하도 오래 해서 지금은 내가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저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요. 내가 다 하는 거 싫어했어. 나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상하게 집에 오면 말을 잘했어.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친아버지니까, 친어머니니까. 그래서 집에서 말 잘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너도 해라.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잘 되는데 나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 같다고 생각. 그래서 선생님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그렇게 훈련했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는 들으시잖아요. 들으신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 여러분 기도 없으면 확신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나요? 이렇게 담대함이 없나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확신이 생겨. 담대함이 생겨. 나의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담대하다고.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확신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팩트로는 구원받았어. 근데 사는 거는 의구심이 넘치고 뭔가 초라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거 놓고 기도하고 하던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성결하 그러잖아요. 성결을 가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초신자들이 특별히 성결 갔다 오면은 확신이 없었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죠. 기도하고 부딪히고 열매 거두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마귀의 경관지들이 파하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게 1년 정도 안에 벌어질 일들이 일주일 안에 다 벌어지거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그거 깨닫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확신을 얻는 거야. 확신을. 담담이 생기는 거라고. 그 현장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래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선 실세 이러는데 비선이 아니라 자녀 실세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 없이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가리 갖고 잠깐 의심이 생기고 요즘에 내가 믿음이 흔들흔들거려요.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대가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 1세에 보면요. 요한 1세에 보면은 담대하다 단어가 4번 나오거든. 4번 나오는데 2번이 기도에 나오고 2번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 지금 본문 나왔죠. 여기도.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해결 못할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죄, 죽음, 심판대. 뭐 뭉뚱그려 봅시다. 우리 죄 문제는 뭐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는 문제니까. 죽음 위에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3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하죠.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럴 때 더 불안하죠. 그런데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뭘 주시냐면은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니까요. 근데 그 확신과 담대함이 뭐냐 하면 죽어도 괜찮아 이런 담대함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문제 없어. 뭐 그런 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몇 군 한번 읽어볼까? 요한일서 4장 17절 보니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심판을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아버지가 다 안 붙들어 주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친아버지라 그러면 뭐 진짜지만 더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친아버지가 너 지옥 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친아버지가 일로 와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있다니까. 아버지의 자녀라는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그런 담대함.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요한일서 3장 2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다.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도 기도에 관한 담대함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담대함을 뭐 다 찾지 않을게. 2가지는 기도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과 심판까지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링크가 어디에? 기도에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같이 그 야성 넘치던 사람이 그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그런 거예요. 담대함. 이것도 헬라어 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수준을 높게 여긴다니까. 내가 이제 수요 설교는요, 이제 잔챙이들 대상으로 설교 안 해. 내가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잔챙이들은 수요일 날 오지 마세요. 수요일 날은 아주 높은 수준의 퀄리티가 있는 사람 설교만 한다고. 주일 저녁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곧 딱 중간으로 할게요. 담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레시아야. 파레시아. 그런데 주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주님의 재림을 뭐라 그러냐면 파루시아라 그래요. 이거 우리는 별 뜻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워드 플레이라고. 그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파레시아를 줘. 그러면 그날이거든. 원데이. 그날에 파루시아거든. 파루시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데. 파레시아가 생겨서 파루시아 그날에 파레시아가 된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헬라어 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그런 거죠.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에서 그 민주주의 했잖아요. 아테네 같은 데 민주주의. 그러면 아무나 말 못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특징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때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아고라 광장에서 마음껏 얘기를 했잖아. 그럴 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파레시아라 그랬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고 죄사함 받았고 죄짐을 다 내가 짊어졌고 그는 의롭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없이 어떻게 담당이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사도 요한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파레시아.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담대함.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언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 담대함을 두옵소서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작은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이신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시적인 거. 우리가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야지 끝까지 간다 그랬죠. 내용이 없는 예후 같은 사람은 4대로 끝나고 리미티드. 그러나 컨텐츠, 내용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세와 영원한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 링크가 되는 출발, 확신과 담대함의 출발은 기도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도에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 것이 어디까지 끌고 가요? 우리를 변함없이 영생까지 이끌어간다고. 영원한 세계, 심판대 앞을 통과하게 만들고 죽음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죄를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하게 만드는 힘이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죠? 그러므로 확신과 담대함에서 기도를 얻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컨텐츠, 내용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채워나가면 어디까지 가요? 심판을 통과하니까 영생까지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열매 거두는 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몇 가지 한번 보면 요한일서 3장 2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죠. 컨텐츠가 풍성해지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데 보면 거기 포도나무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해서 열매 거두는 모든 과정이 확신을 넘어서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면서 그게 뭐가 된다고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이 된다고. 내용이. 그 신앙의 내용이 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 일시적이 아니고 영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침 설교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은 관계가 깨졌죠. 욕심 때문에. 그죠?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절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리고 말과 마음에 절제를 하면서 할 일이 뭐예요? 관계 회복하라고. 사울왕 같으면 다윗과의 관계 회복, 제사장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선지자의 관계 회복.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게 관계 회복이고. 이게 기도로 친다 그러면 기도로 이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컨텐츠,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 말씀,
성교, 순종, 열매 거두는 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출발이 기도로 시작해서 관계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엔 내용으로 풍성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간다고요? 리미티드. 4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최후 승리 얻는다. 그게 함정까지 선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끝이 좋다. 끝이 좋기 위해서는 기도로 확신과 담대함 얻고 그다음 뭐래요? 죽어라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에서 응답 없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의 내용, 컨텐츠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채워나가는 그 힘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죄 통과, 죽음 통과, 심판을 통과하는 데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영생이 임하게 된다고요.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동행하는 사람. 동행해서 뭐 할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한번 믿고 난 다음에 무슨 허가증 얻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컨텐츠로 채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컨텐츠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험하게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앞에 있는 미래. 세 번째 단계인데 미래가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는 뭔지 잘 모르지만 다 승리하고 뚫고 나가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욕심으로 안 살고. 욕심은 뭐라 그랬어요? 100% 내 뜻.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그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욕심으로 살잖아요. 욕심으로 살게 되면은 관계 다 끊어져 버리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 이걸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요런 하나님 앞에서 이게 관계를 세우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채워나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들이 내 뜻으로 가면 열매가 없고 다 끊어지더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가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고 나도 살고 확신 생기고 다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알게 된다고요. 체질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뭘 구해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들으심이라. 기도가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죠. 노력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바뀌는 게 아니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되는 일 하지 안 되는 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고집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뜻 가지고 맨날 죽어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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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하는 거죠.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면은 발람 선지자가 쓸데없는 기도해. 생각해보세요.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래. 그거 기도할 문제예요? 그냥 순종할 문제예요? 집어차라 임마. 그럴 문제예요? 기도할 문제냐고. 그걸 왜 기도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뜻이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뜻이죠. 아니 주일에 예배를 갈까요 말까요? 그거 기도할 문제예요? 순종할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 나오지 말라 그러겠어? 근데 그거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죠? 얘가 지금 예배 드리기 싫구나. 뭐 딴 데로 빠지고 싶구나. 그럴 때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야. 버려버리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래서 망할 놈 되는 거예요. 망할 놈. 그래서 기도할 게 있고 순종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포장된 불순종이 되게 많아. 뭘 기도해? 그거 갖고 기도를 하기는 그냥 끌어버리는 거지. 그죠? 기도가 아닌 것 갖고 자꾸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뿌리에 다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 이거 욕심이. 여러분 사람을 파악할 때 제가 이전에 청년들 많이 있을 때 그랬었는데 말을 많이 해. 뭐 누가 어떻고 말이 많아. 저는 뭘 파악했냐면 그놈의 욕심을 파악했어요. 제가 무슨 욕심을 갖고 있나. 저는 어떤 자매를 좋아해.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 짜가지고 지 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얘기야. 이제 뜻은 이해가 돼요? 욕심만 파악하면 걔가 하는 모든 개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와. 저놈 욕심이 저거기 때문에 저걸로 가는 모든 꾸밈이야, 꾸밈. 빨리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거 파악 못 하겠어요? 욕심으로 나가면요. 입으로 뭔 짓을 하든 행동으로 뭔 짓을 하든 다 위선이에요. 욕심의 반대가 뭐라고요? 절제가 뭐예요? 나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제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제일 좋죠. 근데 죽는다는 게 머리 안 와닿잖아. 그러면 절제라고. 우리 인생을 절제하고 절제하면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잖아요. 내 뜻은 거의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커지잖아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부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제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거 뒤집어서 실제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고 부르고 마음속에는 절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길 다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여기 15절 같은 데 보니까 안다는 게 두 번 나오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원래 이렇게 그냥 지식을 안다 뭐 이런 거는 기노스코예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이 경험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야다라 그러죠. 히브리에서는. 뭐 결혼했을 때 뭐 남자가 너를 안다 그럴 때 경험적으로 안다. 근데 이거는 여기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안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여기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건 확신의 영역이에요. 담대함의 영역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경험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죽었어? 죽은 경험 안 해봤고. 우리가 심판 앞에 섰어요? 안 당겨봤죠. 그런데도 아는 이유가 뭐죠? 주님과의 이런 확신과 담대함의 경과 그리고 콘텐츠로 채워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는 열매의 확실성.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서도 주님께서 나를 죽음 이후에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과 살아갈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뭐로 표현하냐?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거 종합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다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 다니엘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나? 9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를 해.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늦어져. 그럴 때 천사가 와가지고 9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응답된 게 한 3주 걸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믿어요?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과 담대함.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거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확신. 그죠?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채워가는 것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사업 잘하는 사람은 오늘 심은 거 3주 있다 거두고 또 내일 심은 거 그 이후에 거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죠. 이 사이클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거 머리 나빠서 해결이 잘 안 되면은 확신이 안 생기고 잠깐 의심이 생기고 메가리가 없다.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다 보면은 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컨텐츠로 채워지니까 열매를 거두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커져요. 그리고 강력해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된 데까지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돼. 기도의 응답으로 사이클이 도니까. 더한 보너스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생 얻을 것을 믿어요. 이거는 체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확신과 담대함에서 나오는 확신을 하는 알미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속된 말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래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불안할걸? 힘들걸요? 아버지가 만나 긴가민가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번민이 있고 괴롭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뭐 정신적인 손상이 있는 게 더 클걸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없잖아요. 날마다 삶가운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광야 방랑하듯이
맨날 고난 뭐 그냥 풀어달라고 울부짖고 뱅뱅 도는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병원을 못 가. 암이다 그럴까 봐. 병원을 못 가. 죽을까 봐. 검사도 못 받아요. 혹시 어떻게 되나 하고 부들부들 떠는 한심한 인생. 죽을 때 안 죽어 안 죽어 하면서 끌려가고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어떡하나 그러고. 잘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확신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안 살라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확신과 담대함 생기고 무조건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그다음 나머진 경험하지 않았던 미래의 부분들에서 확신 생깁니다. 죽음도 확신이 있고 심판도 확신이 있고 그날에 주와 함께 거닐 걸 생각하면 그게 최고의 감사고 그게 최고의 눈물 흘리는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다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전하겠습니다.